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요 교리는 수요 비파사나 하는 시간이고요. 비파사나란 정념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하는 겁니다. 정념이란 사마타를 한 내가 되는 것이고 지혜란 경정이 되는 것이고 극락세계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면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죠.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한 내가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 거, 이게 바로 비파사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파사나 교재로서 보고 있는 것은 무량수경이죠. 무량수경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거를 3분과라 그럽니다. 서분은 증친서와 발기소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정분은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게 된 인연, 극락세계의 모습, 극락이 가는 방법, 또 극락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모습,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권유, 그 경계와 권유의 말씀, 이제 이렇게 다섯으로 되어 있고 영의에 해당하는 유통분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서분이에요. 그 중에서 증신서를 보고 있는데, 증신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설임을 증명하는 서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사성취가 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증성취를 보고 있는데, 증성취란 누가 함께 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함께 들은 이들로서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이 보살들 중에는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고요. 제가보살들 중에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할하는 불국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불국토로부터 오신 보살님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살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배격인 그러한 일대기를 보내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분들의 행하와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모습과 중생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의 이 법을 설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배격인 분들이 이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생뿐만이 아니라 부처님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설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간 보살의 행하까지 받고, 이제 오늘은 보살의 자리 부분을 저번 주에 보다가 이제 조금만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 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14페이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견해를 잘 배워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 없는 견해,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무예의 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등무예, 루진무예, 설장법무예, 설진고도무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등강 무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고요. 저번 주에 약간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게 설장법무회를 모든 번뇌가 끊어져서 공포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건 루진무회입니다. 모든 번뇌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번뇌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설장법무회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모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제대로 아는 거고요. 설진고도무회라고 하는 것은 고개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두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까지 저번 주에 공부했고, 하여간 이러한 이제 견해를 잘 배워서 환법을 확실하게 알아. 환법은 뭐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상임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마의 견해를 부수어 찍고, 요 마의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소하는 삶을 방해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들이 있을까요? 우선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겠죠. 너의 일생, 너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운 화복은 신이 주관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고 자기 말과 행동을 마음껏 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실패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떠한 견해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게 있을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각본이 짜여져 있어 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이거 역시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연이나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마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리탑불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신사리는 틀림없이 영험이 있어요. 그런데 진신사리가 영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거 자기 인생을 맡겨놓고 맨날 진신사리 영험만 바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마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마의 견해를 부수고 모든 번뇌를 풀어 선문영가의 경지를 초월하여 공무상 무언의 삼매를 얻는다. 모든 번뇌를 풀어,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번뇌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게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해야 할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나는 몰라. 내가 진짜 당장 뭘 해야 할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끌고 가려 해도 안 끌려가지는 게 나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의 경지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이제 불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문 영각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불의 경지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나는 물에서 살고 있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거는 성문 영가의 경지죠. 불의 경지는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나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다 내가 하기 나름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견해는 성문 영가의 견해예요. 다시 말해서 자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은 성문 영각의 견해고, 불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불의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지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불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력을 중시 여기는 종교 같아요. 신한테도 의지하지 마라, 조상한테도 의지하지 마라. 신이나 조상이 여러분들의 기능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가 지은 업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걸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얘기하니까 마치 자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은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살려주는 거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지, 다시 말해서 나는 할 뿐이입니다. 나는 할 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세상이 나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은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다리 밑에 버려진 신세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의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재벌에 또는 큰 왕궁에 그저 귀한 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바로 죽었어요. 1분 1초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내가 여기를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 나의 삶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왜 나의 삶을 허락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가고.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구하라고 나한테 삶의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뭐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라든지 뭐 신을 섬기라든지 뭔가 이런 이런 사명을 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한테 허락되어진 이 순간은 삶이 허락되어진 이 순간은 그 삶이 허락되어진 목적은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는 건 누가 살아야 되죠? 내가 살아야 되죠? 그럼 나는 뭘까요? 내 생각이 나예요. 내 생각은 항상 흘러가잖아요.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흐름 속에 있는 내 생각,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내 생각, 이게 나죠.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의 생각은 저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성문 영각의 경지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 영각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자력이고 초월했다고 하는 건 불력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의 경지를 초월하여 공무상 무원의 삼매를 얻는다 이랬어요.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이 실제 상황에는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내 생각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원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이 세계에도 실체가 없고, 그리고 내 생각도 실체가 없고, 그리고 내 마음도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공, 무상, 무원의 삼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어떤 거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거죠. 실체가 있다고 하면 딱 잡으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잡으면 잡히지가 않아요. 강이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강을 딱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강을 잡으려고 막아보세요. 그러면 댐이 되어버립니다. 강이 아니에요. 또 강물을 뚫려고 바가지로 떠보세요. 그럼 바가지물이 되지 강물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채로 물이 떠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떠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것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현상세계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다못해 저 하늘만 본다 하더라도 저 하늘도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든요. 하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무슨 하늘 이 순간 또 변해버려.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아들, 딸도 한순간도 나한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공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들이 나한테 자극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극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잖아요. 이 자극에 생각이 생겨나는데 당연히 자극들이 변하고 있으니 생각도 역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도 딱 잡힐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에서는 감각기관이 자극을 만나면 그때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 감각기관이 감각기관이 만나는 자극이 그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그 마음도 역시 마치 거울에 영상을 투영하듯이 생각이 투영되어지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게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이니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헛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다 마치 신기루고 마법로시고 그 신기루고 있죠, 환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희 밖에 나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환각입니까? 아니거든. 실제 하는 거죠. 단지 실체가 없을 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도 실제합니다. 단지 뭡니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뿐이야. 내 생각도 실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거고, 내 마음도 실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일 뿐. 이렇게 공무상 무원의 삼매를 얻었다. 이런 상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머무르지 않고 항상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무상 무원 삼매는 뭡니까? 사는 맛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아니야. 남들이 보면은 나보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래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공무상 무원의 삼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방편을 잘 세워 삼승을 나타내 보이고 그 중하에 있어서 열도를 보이니 지은 바도 없고 가진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법을 얻어 무량한 모든 백천삼매를 구족하여 성취하여 모든 근의 지혜가 고요하고 안정됨이 끝이 없다. 이제 계속 지금 보살의 자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타원만이죠.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견해 어쩌고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거는 공무상 무원의 삼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삼매라고 하는 건 뭐죠? 뭔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재미있으니까 집중되어지지 재미가 없으면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무상 무원 삼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데 그거를 환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자기 인생도 운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는 삶이라고 그러한 이제 견지에서 보면서 사는 맛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방편을 잘 세워 삼승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 중 하에 있어서 열도를 보이니, 그러니까 삼승이라고 하는 거는 1승, 2승, 3승이거든요. 1승은 소승이고 2승은 대승이고 3승은 불승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닌가? 1승이 불승이고 2승, 3승이 대승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하는 불승이 아닌 그쵸? 성문 영각승, 보살승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얻으려고 하는 거는 불승이죠. 그 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견지인데, 중하에 있어서 멸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승이 아니라 보살승과 성문영각승에 있어서, 그쵸? 거기에 있어서 죽음을 보이는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생멸이 있는 세계 속에서 멸도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지은 바도 없고 가진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법을 얻어 무량한 모든 백청산매를 구족하여 성취하며 모든 근의 지혜가 고유하고 안정됨이 끝이 없다.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사는 맛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거는 상당히 이 중생 세계 속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는 맛에 푹 빠져 살아가려면은 하다못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어떤 기업을 키워가지고 그 기업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때로는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는 아주 그냥 속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는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쵸? 실제로 뜻을 두고 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뜻을 아무리 고기 한 대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림이 없는 거, 이게 바로 평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은 높아 평등, 골은 낮아 평등이에요. 산을 깎아서 골을 메꿨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평평해지는 거지. 평등과 평평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사는 맛에 푹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가 있고, 걸림없이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꼭 자기 모습이 고귀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옥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귀한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독한 사람이기도 하고, 수시시각각으로 그런 모습을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지은 바도 없고 가진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량한 모든 백천산매를 구족하여 성취하니, 이런 상태에서 집중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산매들을 얻겠죠. 그런데 이 산매들 중에 이 산매들이 다 결집되어져서 모이면 그게 뭐가 되죠? 사는 맛에 푹 빠진 산매, 정이 되는 겁니다. 바른 산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근의 지혜가 고요하고 안정됨이 끝이 없다. 보살법장에 깊게 들어가, 보살법장이라고 하는 건 대승경전의 가르침이죠. 들어가 부처님의 화엄산매를 얻어, 부처님 산매,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장엄되어진 세계예요. 꽃으로 장엄되어진. 이때 뭐냐? 화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행.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이 화라고 하는 거는 보살으로 장엄되어진 세계, 이런 거죠. 보살행으로 장엄되어진 세계. 보살행이 뭐죠?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자,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보살 이러면 사람들이 흔히 머리를 떠올리는 거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상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보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리이타입니다. 보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업보는 내가 말하고 생각한, 지금 나한테 주어진 환경은 내 말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 말과 행동을 한 것만 받을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말하고 행동한 과보를, 바로 내 옆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업보를 내가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내 옆 사람 것만 아니까 또 지역사회가 한 말과 행동, 지역사회가 지금 업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기운 업보를 받고 있는 거라. 자, 그렇게 했을 적에는 나한테 주어진 이 환경, 그치? 물론 이 환경의 상당수는 내 업보입니다. 하지만은 절반은 내 업보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남들이 지어놓은 업보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내 환경을 바꾸려면은 과연 나만 잘하면 될까? 아니겠죠? 이웃들도 교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타행을 하는 이유는 자리를 위한 거라. 자기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려고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기독교인들이 하는 왜 사랑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이타행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남을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살행은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찍어 누르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타행에도 꼭 뭐가 들어있느냐? 나의 이익이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번에 친경법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부모하고 인연을 끊었던 이유는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 그런데 그 사마타 중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가 무간족에 떨어져서 정법이 지켜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법이 지켜진들 너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 보면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쵸?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그쵸? 만약에 효진 스님이 희생이 되어가지고 인류가 구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먼저 구원되어졌거는 너다. 서진 스님이다. 이런 종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이타 원만이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보살, 부처님의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이타 원만을 실천시키는 경전이죠. 그리고 또 그 자리이타 원만의 그러한 산매에 들어가서 일체 경전을 널리 드러내 연설하며 그 속에서 경전을 피고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깊은 정문에 들어가 현재 무량한 부처님들을 다 칭견함이 한 생각 동안에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무량한 부처님들을 이 사는 산매에 푹 들어가 무량한 부처님들을 칭견하는 거죠. 자, 이거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이 극락세계에는 딱 한 명의 중생이 있어요. 그리고 사바세계에는 딱 한 명의 부처가 있어. 다 누구냐? 나라. 사바세계에선 지가 부처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가 구제일 중생이지만은 이 극락세계는 딱 한 명의 중생이야. 내가 중생이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인 거라. 이게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조금 한 번이라도 실패는 용납하면 안 돼.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실패는 얼마든지 허락이 되어져. 왜? 이 실패야말로 나한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을 칭찬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끊임없이 실패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중생임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면서 배움을 얻어가는 거죠. 이러한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사는 맛에 푹 빠져 있는 상태겠죠.
심한 어려움과 한가하거나 한가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도하고 진실의 사이를 분별하여 나타내 보이고 모든 열애의 변제의 질을 얻어 모든 언어에 들어가 일체를 개화한다. 이제 여기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타행, 지금까지는 자리행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밑에 이제 심한 어려움들과 한가하거나 한가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도하고, 그러니까 심한 어려움, 그리고 또 한가하거나 한가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뭐죠? 한가한 이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이고, 한가하지 않은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겠죠. 그리고 심한 어려움은 편안함과 불편함 자체를 느낄 겨를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막 지금 막 발등이 막 불이 떨어져. 그러면 막 이때 막 다급해가지고 팔팔 뛸 적에 내가 편안하다 불편하다 느껴요? 못 느끼죠? 요건 심한 어려움이고. 그래서 편안함 불편함을 느낄 적에는 이보다 덜 심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살아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나는 행복해 하든 나는 불행해 하든 나는 고통스러워 하든 즐거워하든 그치? 그것이 부처님이 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살기를 권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팔팔팔 뛰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아주 굉장히 쉬지도 않고 아주 바르게 살아.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생각도 아주 올바르고 이러면서 정의로움을 지금 이러면서 살아가. 그런다 하더라도 누가 보기에는 그게 완전 연소하는 사람 같지만은 완전 연소하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 연소하는 삶이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라. 어떤 케이스인지 아세요? 업장이 있으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자기 생각대로다 말하고 행동하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뭐가 안 오느냐? 지혜가 안 오고 복덕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도 그치? 자기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아. 계속 가난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누가 봐도 참 존경스럽게 있잖아요. 아주 바지런하고 정직하고 아주 올곧게 곱고 존경스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짜부러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거냐면 업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진실의 사이를 분별하여 나타내 보이고 모든 열애의 변제의 질을 얻어 모든 언어에 들어가 일체를 개화한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중생들마다 다 그 긍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귀가 막힌 사람한테 아무리 부처님 얘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생들이 제도가 되어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구원되어지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똥속에 구더기가 있잖아요. 그 똥속에 있는 구더기를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럽고 끔찍해서 구더기를 꺼내주고 싶지만은 구더기 입장에서는 거기가 극락이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구더기가 나는 구더기의 삶이 싫어, 나는 이 똥이 싫어 하지 않는 한은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더기가 나는 구더기의 삶이 싫어 하게끔 방편을 써야 되겠죠. 거기다가 아무리 귀한 부처님의 말씀을 떠들어 준다 하더라도 들리겠습니까? 뭐 안 들려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부처님이 가르치면 언제 들리느냐 하면은 이 간절함이 생겨야 들리는 겁니다. 간절함이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냐 하면은 요거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다 버려도 돼. 이거 하나만 얻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만 살린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치? 이런 상태가 돼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방편을 써서 중생을 개화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 들어가. 이거는요, 모든 언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슨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별의별 언어 다 이 소리가 아니야. 중생들의 언어가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한국어 쓴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언어로 쓰는 것 같죠? 왜 한국어인데 왜 같이 못 알아들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가슴 치고 답답해 죽겠잖아요. 왜 그럽니까? 실제로 진짜 언어는 그게 아니거든. 진짜 언어는 서로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말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그들의 가슴에 전달되어지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야. 모든 언어들과 일체를 개화한다. 세간의 모든 소유법의 한계를 넘어 마음 항상 세상을 구하는 도가 머무는 진리이니 일체 만물에 있어서 뜻에 따라 자제하고 중생무리를 위하여 청하지 않는 친구가 되시고 무거움을 견디는 거진다. 뭐야? 다음 시간에 해야지 뭐. 이거 너무 또 설명하려니까 길어. 오늘은 자꾸 끊는 바람에 뭐 얘기를 하다가 물을 쭉 껴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게 평등법에 대해서 한 분 더 주셔요. 평등법이라고 하는 거, 평등하다고 하는 거는 평등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은 높아 평등, 고는 낮아 평등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을 없애버리는 거는 그건 평평한 거고,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거지요. 또 자기 삶에 있어서도 나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뭐가 만드느냐?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속에서도 일관된 자기 모습을 유지시킨다라기보다는, 하지만 물론 어떤 격이 있고 품이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 원래 귀한 사람이니까는 절대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할 형편이 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할 형편이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자기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모습을 그쵸, 거기에 맞게끔 목적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평등한 거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똑같이 대하는 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예? 여자는 여자로서 대해주고, 남자는 남자로서 대해주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대해주고, 아이는 아이로서 대해주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거, 이게 바로 평등인 거죠. 세상은. 근데 요즘 세상 보면은 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래.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없애겠다고, 그쵸? 부자가 갖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평평이지 평등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게끔 노력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얘기가 앞으로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그냥 평평하게 만들려고 난리들이야, 세상은. 그런 데가 안 행복해.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평평하게 만들려고 아주 난리들이 그래. 남녀 평등, 남녀 평평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녀 평평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 여자들 그 싫어해. 애 낳아놓고, 그 어린애, 저희 보육원에 맡겨놓고 출근하는 거 좋아하는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뭘 좋은 세상이래, 이게. 그러니까 평평한 세상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런 얘기로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앞에가 가진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법을 얻어 무량한, 모든 백천삼매를 부족하여 성취하니 여기 이 단어 중에서 네.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가 기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까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옥에 갈 수도. 예, 남이 볼 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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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지은 바도 없고 가진 바도 없으려면은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예? 예. 이런 상태가 되려면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빈덕이 심하대. 어저께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고 자꾸 바꾼대 나보고. 나는 안 바꿨어. 난 일관돼. 그래도 자꾸 나보고 변덕이 심하대.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죠. 상황이 바뀌는데 그럼 내가 안 바뀌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상태가 바뀌었는데 왜 내 판단은 옛날 그대로 고집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때로는 내가 악인이 악역을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역할을 해야 할 땐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절대 악역은 못해. 그렇게 살아봐요. 자기 인생도 괴롭지. 그러니까는 왜 이런 얘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착한 비린내가 난다 그러지. 역비린내. 온갖 착한 척만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에 걸림이 없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진짜 평등이란 자유로운 거지 속박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 코너입니다. 영예가 질문 아니고. 코너예요. 영예 아니고 질문이에요. 예. 여기 이제 질문. 아니 질문. 내가 이거 서로 연예인 인사하려고.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마이크 하고 하시면 돼요.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 예. 저는 사마타를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마타를 하면 간절한 운이 생긴다 그랬는데, 제가 제 자신이 간절한 운이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건 있는데, 진짜 간절한 운이 과연 내 스스로 뭔지, 그 간절한 운이, 그러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안 보이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가 사마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운이 안 생기는 건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저 스스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간절한 운이 내한테 내 인생은 뭔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마타하면 간절한 원인이 생깁니까? 다들 안 생기죠? 대부분. 우리 해저불자님이나 생기지. 저도 잘 안 생겨요. 간절한 원인이. 네? 네. 그런데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간절한 원인이 생기는데 이 간절한 원인이 생기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욕심이 많아야 돼.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학교 다닐 적에도 공부 잘하는 애가 많습니까? 못하는 애가 많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일반 대부분 욕심이 다 없다는 소리야.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치?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그런 식의 인생을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불교 들으면서 맨날 법문들 욕심 버리라 하는데 뭐 있어야 버리지. 욕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욕심이 있어야 이 간절해지거든요. 욕심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우선 내 환경이 불편해져야 욕심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편안하면 욕심이 절대 안 생겨. 근데 간단한 원이 없다는 건 환경이 지금 그렇죠. 불편하다는 의미. 그렇죠. 인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간사하다 그럴까? 똥 넣기 전과 똥 넣고 나서 마음이 달라져. 그럼 똥 넣기 전이 간절할까? 똥 넣고 나서 간절할까? 똥 넣기 전이 간절하죠? 저희 똥 넣기 전에는 막 간절하게 사과하면 간절해지는데 똥 넣고 나서 저 간절해지지 않는데 똥 넣었으니까 안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 해서 꼭 간절해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사마타를 하면은 마음이 간절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간절해지지 않지? 라고 쳐다보면은 나는 편안하고 나는 불편한 게 지금 없구나. 근데 과연 내가 진짜 불편한 게 없어서 불편한 건지 전부 다 포기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건지 살펴봐야 될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한 거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내가 못할 거, 이것도 못할 거, 이것도 못할 거. 저도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산마타 하는데 별로 간절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포기했거든. 포기하면은 간절해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제가 사마타를 하면은요, 이 신도들 중에 진짜 살려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우리 그 신거사님도 그때 그 중에 한 분이셨지만은 그때는 간절해집니다. 아우 저분 살아내 저러다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간절해져.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딱 포기해봐. 그러면 싹 잊어먹어. 그쵸? 그러니까 간절해지지 않는 이유는 저도 불편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괴로워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걸로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 그 이유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있나 보고 그것 중에서도 이건 내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쵸?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그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는데 사마타만 하면은 간절해져야 된다고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불편한 게 없는 이유는 불편해야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뭐 문제가 있어요? 저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 너? 오늘따라 이상하게 신호가 안 좋은 것 같아 이 동네. 그러니까 신호가 가지를 못하니까는 안 들리는 것 같아. 또 뭐 다른 네 잠깐만. 질문.
막 됩니다.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저는 뭐 늦게 와서 근데 평소에 요즘 갑자기 약간 걸리는 네. 그 신경이 보면 걸림이 없고 이무소도 없고 걸림이 없다. 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걸림의 정확한 정의가 뭐 아까 이제 그 평등이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같은 말이거든요. 걸림이 없으려면은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방해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방해물이 있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걸림이 없는 거죠. 가는데 방해물이 하나도 없이 탄탄 들어가 놓였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게 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걸리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날이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눈앞에 내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득을 줘요. 그러면 걸림이 없는 거죠. 나는 그 방해물을 만나서 깨지고 터지고 자꾸 배워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능력이 올라갑니다. 걸림이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해놓고 진짜 잘했네요. 전혀 다르게 나는 해석가 보입니다. 네.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이 말하자면 내 자신이 욕심이나 뭐 다른 것에 걸려갖고 내가 뭘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그런 식의 걸림이 없는 거는 뭔가 방해물이 생기면 다 포기하는 거야. 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거는 걸림이 없는 게 아니라 그치? 이제 그 단지 걸리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거죠. 예. 아니 장애물이 나오면은 걸려서 넘어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장애물이 보람이 있지. 예. 네? 그런데 힘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자신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 장애물을 갖다가 아예 그냥 무시를 해. 없는 듯 취급을 해. 그까짓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 도망치는 거야 계속. 그렇죠? 장애물이 있으면 막 피해 도망치는 게 걸림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 이 장애물을 다 부수고 나아가는 게 이게 걸림이 없는 거야. 네네. 남들이 지어놓은 업보를 내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남들이 지어놓은 그 업보를 받는 것 자체도 전생이든 무엇이든 과거에 제가 지어놓은 업에 의한 업보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동업 중생끼리 만나는 거거든. 이제 내 가족이 지은 업보를 내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가족이 지은 업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니야. 나하고 가족이 된 이유는 나하고 업이 동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도 그와 같은 업보를 지었기 때문이라. 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나라의 국민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들만이 지은 업보가 있어가지고 그 업보를 받으려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야. 어떤 민족은 박해받고 아주 천시받고 구박받는 민족이 있잖아요. 왜 하필 그 민족으로 태어날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런 업보를 받는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운명처럼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계속 거기서 책밖에 돌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박해받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지로 사는 민족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안 살려면은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놔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것도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지금 받지만은 내가 전생과 전생 이 누적돼서 지은 것들은 그쵸? 내 가족이 네 사회 일원이 이 국가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어가지고 내가 받게 되는 거야. 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어진 질문이요. 자리타 원만의 원만은 서로 간에 분쟁이 없고 소란이 없는 것을 말하는가요? 그건 아니죠. 스스로 이롭게 하는 거와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게 남을 이롭게 하는 거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경계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이롭게 했어가 아니라 자기는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했는데 남이 이루어진 거야. 내가 남을 이롭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루어진 거야. 이런 거죠. 이런 상태가 자리이타 원만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손해보고 해가 되고 저 사람만 이루어졌어. 이거는 자리이타 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만 이루어지고 저 사람은 해가 됐어. 이것도 자리이타 원만이 아니라. 나와 동시에 상대방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도 동시에 나와. 그러니까 윈윈이 되지 않으면 자리이타 원만이 아니에요. 그런 원만입니다. 조금 전 질문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원이 간절한 원을 제 자신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내 스스로 한번 볼 때 사마타를 1년 중에 2-3번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도 계속 스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이 불교에 대한 간절한 원인가? 그 연결 혹시 될 수 없습니까? 나는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마타 포기를 안 하고 어떤 경우든 이걸 해야지 하면서 저는 실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파사나도 그냥 정말 흥미있게 듣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간절한 원인인가? 내가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간절한 원이 있으시네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죠. 표현이라면 모르지만 그죠. 표현을 못할 다른 뿐. 부분은 그런 게 아직 없는데 내가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간절한 원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을 하면 내 생활 패턴을 볼 때 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그게 간절한 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내 원이 이거야 라고 하는 간절하면 원을 갖다 내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1년에 한 2-3번 정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사마타 한다라고 하는 거, 수요일에도 안 빠지고, 그쵸?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든가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로도 꼭 들으시든가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어떠한 뭔가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이럴 적에 도대체 뭐가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심으로 풀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거를 풀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은 왜 나오냐 하면은 포기를 했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뭔지 몰라. 살아가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라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뭔가가, 그치?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포기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실제로 불편한데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는, 그치? 그거는 포기했지만 포기가 안 된다는 소리고. 그런 게 있으신 거, 간절함이 있으신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사마타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제 사마타도 잘못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마타하는 방법이 요가 수행법이거든요.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교의 사마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념 무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힌두교입니다. 업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뭔가 깨달음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도교가 되는 거고. 뭔가 신의 가호를 받으려고 한다. 기도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되는 거고. 불교는 잡념을 멈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또 네네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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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영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마이크를 주고 가야지. 네네네. 영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질문도 드렸습니다만은 스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불교 쪽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관심이 가고 또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스스로 실행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 보려고 애쓰고 있고 또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마타를 하고 비파사나를 하고 사비다를 수행하면 저절로 좋아진다. 이거를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질문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어린 내 스스로는 뭔지 이게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편한 건 없고 또 생활 자체도 그렇고 삶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사마타를 잘못하고 있나 불교 이해를 공부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스님을 한번 만나 뵈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제가 온 김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네. 여쭤봤고 좀 더 이제 스님을 만나고 불교를 공부함으로써 내 스스로 많이 지혜를 얻는 것 같고 네. 생활 자체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것 같고 삶 자체가 그리고 한 번도 쉬고 싶지 않고 뭔가 노래하고 싶고 새로운 걸 또 알고 싶고 그래서 사는 자체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 자신 그런 바람에 내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남들은 나를 잘 모를 거예요. 네. 내 마음은 난 잘 알아요. 남들은 그냥 외인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옛날과 비슷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3년 넘은 스님 만나고 공부를 했는데 올해 4년 차인데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더 공부하고 싶고 그런 상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석혜정입니다. 저는 앞에 분하고 저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내 삶이 항상 불만족이거든요. 저는 내 삶에서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영에는 성문 영각의 경지를 초월하여 공과 무상과 무언의 삼매에 빠져서 평등법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불교 용어를 대박으로 잘 쓰시네. 네, 본문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을 제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을 들어보니까 세상을 저를 살려주신다라고 하시는 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저에게 사위다가 왔다라는 이 자체가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어떤 한 줄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대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다시 책을 좀 읽어볼 때가 아침마다 한 번씩 보는데, 병을 읽어보면 이거 혼자 공부해서 큰일 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님한테 와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스님 법문을 들어보면 이 경은 혹 혼자 공부할 게 아니라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정확한 뜻을 알겠구나.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는 소리입니다. 머리 깎는다고 하는 거는 불교를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혼자서는 못한다. 그게 바로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 그런 거죠. 왜 태어났느냐?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마타를 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바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서 사마타를 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인데 내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하지만 이 순간은 나의 기적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사마타의 뜻을 이런 것이 바로 그냥 삶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은 시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젠가는 나한테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입니다. 그 여태까지 삶이라는 것이 어느 한 일정한 공간에서 느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의 삶에는 제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이더라고요. 삶에 푹 빠져 살고 있거든요. 잘 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사님이 따봉 그러시네. 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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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하십시오. 오늘은 여러 가지 하시네. 준비하겠습니다.